다니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사건을 통해 부득이하게 사자굴 처형을 집행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좀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우리 13절의 내용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반대자들이죠. 그 반대자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위반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반대자들의 그 고소와 고발을 듣고 다니엘을 어떻게 구하려까라는 애쓰는 상황에 또다시 반대자들이 엿쳐와서 금령을 거스른 이 다니엘을 처형하도록 요구하고 주청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반대자들의 계속된 그 요청과 주청을 견디지 못한 다리오 왕이 마침내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게 한 후에 그 둘을 돌로 봉하고 또 인장까지 쳐서 다리오 왕이 또 다니엘에 대한 염려로 식음을 전폐하고 침소에 드는 것조차 마다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반대자들의 음모를 알고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그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은 이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듯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또는 자신의 이권에 따라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리저리 상황을 살펴면서 움직이는 일을 반복하고 전에 그토록 내세우던 자기 신념에도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 풍조를 믿음의 사람들인 신앙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변할지라도 아니 세상이 끝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과 형편, 자기 편리에 따라 신앙이 변할 수 있으며 그 신앙의 삶이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철을 따라 나무들이 그 잎사귀 색깔이 달라지고 시들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을 좀 자주 읽을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마찬가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지역의 총리와 지방 장관들, 자,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스리는 그 지역은 120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도 같은 것이 120개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고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메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더 중용해서 다니엘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것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왔던 그 사람이 지금 메대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 그들은 이 다니엘을 시해하게 됐고 음해하게 되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찾을 수 있다 생각하여서 만든 금령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든 겁니다. 단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금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제가를 받아 공표한 겁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붙잡혀서 그 금령을 위반한 걸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그 상황까지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그의 행위를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을 음해하려는 이 반대자들이 볼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 3번, 그것도 문을 꽁꽁 닫아둔 채로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지키려는 신앙으로 인해 크나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처럼 신앙의 자세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면모는 단지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당시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했고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함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 역시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크나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은 신앙이라가 나오는데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란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금신상 우상에게 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사건이 있을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한 것은 약 15세 정도였을 때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결국 한 65년의 세월이 흐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 왕까지,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지금까지 주변 형편도 다양하게 변했고 왕도 바뀌었고 나라도 바뀌었는데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은 변하지 않고 청소년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까지 한결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세월이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은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언제나 동일하시며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 또한 한결 같아야 합니다. 결코 세월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까지 변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란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의연하며 한결같이 아름답고 굳건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변할 수도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물론 이는 신앙이 구태의연한 것이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신앙을 통로로 삼아서 날로 새로운 삶, 매일매일이 더욱더 축복된 삶,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니엘의 참된 신앙처럼 한결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진실하고 정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30일간 왕에는 아무에게도 구할 수 없게 하는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혔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자, 이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가히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라는 직함이나 그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실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범사의 기도를 가장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그 120도 그리고 총리 3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일들을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해야 할 말이 많고 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오전 9시와 정오, 오후 3시에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기가 앉아있는 이 영예로운 자리, 더 나아가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 심지어 그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우선되는 것임을 반영해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쉴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의 바쁜 일 때문에 혹은 육신의 피곤과 세상적인 여러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도를 삶의 가장자리로 자꾸 밀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예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맨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바쁘고 힘이 든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쁘고 힘이 든다면,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또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고요. 또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 불의한 세상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성도가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강의 무기입니다. 이를 아는 성도라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만 이 불의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처럼, 아니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다른 어떤 일보다 앞세우며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왔고 또 신앙을 지킨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멈추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를 가장 앞세울 수 있는, 우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는지, 그 이유는 뭔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향해 기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예루살렘 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다니엘이 이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 회복이 소망하는, 그리고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론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아픔도 겪게 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계속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니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그 선민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의 백성들, 다니엘은 그 선민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거룩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옛날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을 다시 되찾고 싶은, 포로 국가에 있지만 그 포로 국가에서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도 있었지만 결코 바꿀 수 없는 선민이라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선민의 회복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말로 참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다운 삶을 산 사람이고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난이 다 정확히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나 자신을 위한 축복과 형통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부귀영화에 집착하고 자신의 형통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또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결국 가치 없는 불의하고 추악한 삶에 빠질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고 모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생명이 있는 자의 산 자의 삶입니까? 거룩한 목적, 의로운 소망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욕과 탐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의 것, 육적인 만족과 허망한 세상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육에 속한 것을 구하고 채우려는 자는 파멸을 위해 나아가는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는 참으로 산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죽은 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산 자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존경할 만한 신앙인, 참으로 누가 봐도 진실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서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국이 격변합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속에서 암투와 비리로 얼룩진 사람들, 타인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비열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허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빌미로 실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거리는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악인들 가운데 살았지만 그 세상과도 그 사람들과도 결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저지르는 그 불의한 비리, 거짓에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나무들이 잎사귀를 떨구고 빛을 잃은 가운데서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푸름을 자랑하는 상록수처럼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점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 이러한 다니엘의 삶은 대단하다 일컬어진 만큼 축복된 것,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단한 다니엘의 신앙의 멸모는 결코 우연히 갑작스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기 거부한 그 청소년 시절부터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 봉직하는 지금 80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에 행했던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처럼 놀라운 인생, 위대한 인생, 축복된 삶을 살게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든든히 서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날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 앞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십시오. 그것 외에 성도가 특별해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교회의 한결같은 다니엘이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